310명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자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 빌골몬,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을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는데 그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내가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가 아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옥중에 지금 갇혀서 그의 영혼은 자유롭고, 그리고 영혼은 또 누구보다도 자유롭지만 몸은 지금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기척했던 에베소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그리고 또한 곧바른 큰 고속도로로 달려가지만 마음이 항상 눌려있고 답답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어컨 시설이 시원한 따뜻하고 편의시설, 우리가 이런 사회,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둘 곳이 없고 그리고 마음이 눌려있는 그런 상태에서 죄의 쇠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참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넓게 그리고 다 편의시위에 살아가지만 죄의 사슬에 놓여있는 수많은 그런 백성들을 보고 참된 자유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신세에 지금 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편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옥중서신이다. 옥에 갇혀서 편지하는 내용,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옥에는 갇혀 있지만 자기 수고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말미암아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믿음을 심기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 서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중에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로 제일 가는 서신서가 어떤 서신서냐? 바로 에베소서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서가 바로 서신서 중에 가장 여왕이다, 가장 1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이 편지는 두 기구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또 저 뒤에 가면 골로새서도 이 두 기구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중심 사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이것을 나타내고 교회와 교회가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교회의 사명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지는 삶,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서신서 중에 그 과업,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 이것이 바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내용이죠. 오늘 바울은 그가 누구인가를 지금 천명하고 나갑니다.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신분과 정체를 밝힘으로 나는 이렇게 당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하죠. 질풍노도에 있는 학생들, 그렇죠.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소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바로 아는 사람이
바로 삶에 활력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날마다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고 그 복음을 외치면서까지 어떻게 합니까? 옥중에 갇히기도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아무런 그런 실력이 없어도 마치 유능한 것처럼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이게 나타나게 되죠.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통이 나고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워진 사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대단한 놀라운 신분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어딜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정립하고 나아가는 정체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라는 단어는 뭡니까? 특별한 난 사명을 받고 파송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내가 파송된 사람이다. 이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나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가 바로 나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들려줘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렇죠. 이 메시지 안에 나를 특별히 세우셔서 여기 보니까 다 목사요, 장로님이요, 또 권사님이요, 안수집사님이요, 또 성도로서 우리가 부르셨는데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된 나 바울은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반 후반절에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문화와 예술이 크게 발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 같은 그런 궁전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과 문화와 정말 타락하기 쉬운 그런 곳입니다. 지식인이 많고 부유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편의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에베소 도시가 바로 그들이 교회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마술사와 점쟁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에 관계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3차 여행 때 두란노 서울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마술사들이 변화되어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고 그래서 음란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환경의 요소, 악한 요소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누구라고 하니까 누구에게 편지하냐?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를 위하여 죽도록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도죠. 이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죄와 가운데에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삶. 그래서 소음과 먼지와 죄악의 투성인 이런 에베소 지역에서도 가난하고 나지 아니하고 삶이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구별되어지고 돈 버는 방식과 돈 쓰는 방식이 다른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한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속한 성도라고 하면서도 주일이 되면 도박장으로 가고 야유로 가고 자기 유익을 쫓아 부끄러운 일들을 계속하는 그런 성도라 마땅치 아니하고, 오직 진정한 의미의 성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구이냐? 성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은 죄와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또한 성도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도 로맨식과 쇼맨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그 안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건물 안에 와서 앉아있고 또한 거기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주 안에 있는 자라,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성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 있는 자가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물론 성경이 의미하는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바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생명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다. 가시적인 교회는 우리 방조의 교회와 같이 건물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이걸 바로 건물 있는 곳에 그걸 가시적인 보이는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는 뭡니까? 생명의 공동체, 우리 한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공동체를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역교회, 바로 건물 안에 있는 그런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또한 훌륭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어느 부분이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또한 어떻게 합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목사예요. 그리고 또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두신 그런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또 부족한 면이 있고 그리고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또한 질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 나와서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달려갈 때도 있어요. 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인 교회에 반드시 참여해서 성도들과 함께 그 연약함들을 서로 채우며 감내하며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공동체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다듬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왜 이래 저래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성숙과 성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임이죠. 그래서 연약한 모습이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끝까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며 또한 기도로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처럼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될 줄을 믿어요. 아무리 범죄한 파도가 그렇게 심하게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큰 복판에 선다 할지라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고 썩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썩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이런 성도가 되어졌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경쟁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웃과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혈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를 높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바른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그 복잡하고 소란한 그런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분위기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의 신실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렇게 또한 자랑하며 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처럼 주변의 환경이 형편이 악하고 또한 연약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뒤섞여서 그렇게 휩쓸려 다니지 말고 거기 중심을 바르게 잡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휩쓸려서 험담하거나 또한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오늘 어떤 세파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굳게 지키며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신앙, 신실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1장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신실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비한 은혜와 놀라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다녀요. 그리고 또한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늘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늘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평강이 먼저가 아니라 늘 은혜와 평강이다. 이것은 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로 뭐냐?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거죠.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문 앞만 나가면 사방에 우상들이 우글거리고 학교와 직장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득실해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도 정말 꺼내기가 두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소외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유대민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밀쳐나고 공동체에서도 옛날에는 키부치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키부치에 공동체에서 먹고 살아가는 데에서도 빠지는 그런 요래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결코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도움이나 선물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늘 만날 때마다 그들의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늘 첫인사가 그런 인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환경과 악한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힘들어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 내용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 정말로 진실하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참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그리고 주어져서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속에도 평강이 빼앗길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강의를 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들이 온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